우리나라의 큰 명절은 설날과 추석입니다. 정월 대보름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는 보지 못하는 또 정월 대보름 행사가 저희 이 지세포 바닷가 앞에서 있다는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3대 큰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무교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7749 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보낸 후 7749 49번째 날이 지나고 50번째 날이 왔을 때 지키는 날이라 해서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50번째 날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다섯도 열순자에서 오순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이 임했던 이 오순절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에, 6월절이 지난 50일이 지난 후에 첫 밀을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 하여서 맥추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장막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초막에 살았고 또 장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지내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또한 가을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초막절과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초막절 끝날에 일어난 일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 근거가 7장 2절에 읽지 않았지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 행사 가운데 하나로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제사장들이 실로암이라는 못에서 물을 길어 와서 제단에 붓는 일을 합니다.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 의식을 왜 행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그 광야에 반석을 쳐서 광야에 물을 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게 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이 살아나게 한 것을 기념하는 그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물을 붓는 것으로 기념하였습니다. 이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또 어떤 일을 그들이 기념했냐면,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면서 그들의 곡식이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끝날에 제사장들이 제단에 물을 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감격, 아주 벅찬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물을 붓는 이 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을 큰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이 큰 날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 물을 제단에 붓는 이 의식이 행해지는 이날에 절묘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이 외침은 초막절 절기를 위해서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4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군중들은 놀랐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광야에서 물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나라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어 주어서 곡식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온 청년 하나가 마치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초막절 끝날 이 제단에 물이 부어지는 예식이 행해지는 그 순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듯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자기가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거든요. 감히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흥분을 한 것입니다. 45절에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못하였느냐. 이 사건이 있은 오늘 37절 39절 이야기가 있은 뒤에 이 이야기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으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잡아오지 못했음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흥분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어쩌면 흥분한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나사렛에서 온 청년 저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바리새인들보다 더 놀라고 흥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진짜 생수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이 외침,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이 말씀에 흥분이 되지 않으면 나는 왜 흥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수를 강같이 흘러 보내시는 분이라고, 목마른 자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어지는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39절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인데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생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가 되십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생수와 같을 것이라고, 강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에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과 생명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셨고 그들에게 곡식을 풍성케 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 안에, 믿는 자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세상에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이라 이름 붙여진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지 아멘을 하시겠습니까? 아멘이 나왔으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멘 좀 하십시오. 제가 성격상 그렇기도 하지만 여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강사들처럼, 목회자들처럼 아멘 이런 걸 요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에게 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또 성도들이 어떤 교회는 가면 더 아멘 그런다고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런 아멘을 유발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시다가 주님 저건 정말 아멘이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면 아멘을 왜 안 하시죠? 성경을 다 읽고 나면 다 같이 합독하시고 또는 교독하신 다음에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는 아멘이라고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다고 성격이 너무 내성적인 분에게 제가 자꾸 이런 안 하셔도 괜찮은데 하면 유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표 기도를 하거나 또 다른 분이 기도를 하실 때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 교회에 내성적인 분들과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분들과 수줍은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멘을 하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근데 저도 잘 못하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아멘을 한번 좀 소리내서 해보시면 오히려 유익이 많습니다. 또 기도 중간에도 참 주님께서 저 기도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싶을 때는 아멘 하시면 나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국에 가보았는데 외국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도 누가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오 지저스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 주님, 우리도 주님 그러잖아요. 아멘, 오 지저스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좋구나. 아주 제가 윌리엄 블랙이라는 아주 스코틀랜드의 훌륭하신 선교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분에게 제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누가 기도를 하더라도 오 지저스, 오 지저스, 아멘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면 이게 쑥스러워요. 그래서 훈련을 해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유익이 있을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해도 아멘을 하지 않으셔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면 아멘이 나올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지켜주고 살펴주고 보호해주는 어떻게 누가 있다고 하면 아멘을 하시겠습니까? 슈퍼맨? 배트맨? 아니면 누가 있다고 딱 확신하면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목이 마릅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목말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에 목마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이 마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에 목이 마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이 마릅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목이 마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구, 많은 월급에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이 마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많은 갈증을 느끼십니까? 어떤 일에 가장 큰 욕구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채워지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회복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 갈증, 그 목마름 이야기했을 때 혹 부끄럽지는 않겠습니까?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어디에 목이 마른가? 나는 지금 무엇이 가장 회복되면 좋겠는가? 나는 지금 무엇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면 좋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거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목마르거든 누구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이 목마른 인생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마른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흘러보내시는 이 생수이기 때문에 그냥 쫄쫄쫄 흐르지 않고 콸콸콸 흘러나오는 강물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흘러보내시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생수의 광이 콸콸콸 흘러나오는 주인공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의 근원 깊숙한 곳에 성령님이 없고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목마른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갑니다. 돈, 명예, 권력, 인기, 건강, 성공, 그리고 자기 자아가 자기 존재의 근원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채워지면 목이 마르지 않아야 하는데 목말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말라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신의 근원 속에 내가 정말 이것 채우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채워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고 여전히 목마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고 사람이 천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천하보다 더 큽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고 천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천지 만물 천하보다 더 큰 것이 자기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기 중심의 자리에 차지하기 전까지는 사람은 결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것을 추구해 보시고 어떤 것으로 채워 보십시오. 만족하게 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천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예들이 많이 있겠지만 만족함을 채우지 못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한 이야기대로 저도 경험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집에 가방 제일 좋은 거 얼마짜리입니까? 가방 제일 비싼 거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에 있는 거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거 내가 아끼는 거 그거 얼마짜리입니까? 예를 들어 가방 명품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남성들은 좀 그렇는데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가방 명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유머라 합니까? 이런 조크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들고 가는 가방이 명품인지 짜가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 비가 올 때에 들고 가다가 갑자기 비가 오는데 그 가방을 이렇게 머리에 올리면 뭐다? 가짜다. 비 쫄딱 맞으면서 가방을 여기에 넣으면 진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명품 가방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명품 가방은 아니어도 얼마짜리가 제일 비싼 가방입니까? 여러분 집에 아끼는 것 그거 얼마짜리가 제일 비쌉니까? 제가 어느 분하고 동행을 했는데 백화점에 갔는데 명품 백화점에 갔는데 6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걸 탁 사면서 겁도 없이 그걸 탁 사면서 옆에 있는 남편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당신 돈 좀 더 많이 벌어. 바로 그 뒤에 있는 700만 원짜리 갖고 싶단 말이야. 그 뒤에 있는 700만 원짜리 그거 못 가져서 남편 보고 돈 더 많이 벌어라 합니다. 600만 원짜리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를 뭘 여러분에게 사다 드리면 됐다 하겠습니까? 그랜저, BMW, 남성들 이야기입니다. 벤츠, 뭘 사다 드리면 만족할까요? 목사님, 저는
벤츠 정도면 만족합니다. 목사님 벤츠도 필요 없습니다. 그랜저 정도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럴까요?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럴 줄 알았는데 BMW 제일 비싼 거 딱 6개월 타보더니 실제입니다. 목사님, 인간이 정말 간사합니다. 저는 늘 그랜저 타다가 이번 사업이 잘 돼가지고 BMW를 딱 몰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목사님 제가 BMW를 몰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저는 더 이상 차는 안 바꿀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6개월이 지났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 목사님 이번에 벤츠로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여러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더 큰 게 들어와야 비로소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천하보다 더 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만족하게 됩니다.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삶에 평안이 없으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끝나고 밖에 나가셔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에게 가서 팔을 붙잡고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붙잡고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돈을 벌고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목마름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때 목마름이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목마름으로 고생하고 목마름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에 오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 놀랍게도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상하다.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목마를까? 왜 나는 목마를까? 하는 분이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분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성령님이 없으면 그건 그냥 교회에 나올 뿐입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에 목이 말라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분명히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목마름이 있고 만족함이 없는 분은 완전히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만족함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내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뭔가 좀 막혀있는 느낌이 들어서 생수의 강이 좀 이렇게 콸콸콸 나와야 되는데 좀 쫄쫄쫄 나오는 그런 걸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내 삶이 굉장히 풍성한데, 가진 것이 없어도 풍성한데, 어떤 때는 좀 가진 것이 있어도 풍성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함께 목회를 해보면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생수의 강이 콸콸콸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시원하게 쫙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앞에 그 강물이 흘러가는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뚝이 완전히 막혀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앞에 뚝이 딱 막혀 있으면 강물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으면 강물이 쫄쫄쫄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행한 어떤 잘못으로, 내가 행한 어떤 죄로 인해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능력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님을 소멸시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풍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나오는 이 단어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들 두려워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소멸될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떤 죄를 짓고 나면 성령님이 소멸된 줄 알고 굉장히 두려워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멸에는 이 한자인데 소멸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라질 소, 멸할 멸 해가지고 소멸이 있고, 또 하나는 불을 끄다 할 때에 이 불태울 소, 멸할 멸이 있습니다. 불을 끄다 할 때도 소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나오는 이 소멸이라는 헬라어 단어 스벤뉘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불을 끄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완전히 사라진 이 소멸이 아니라 성령님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의 불이 꺼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떤 때에 성령님의 불이 꺼집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사라집니까? 성령님이 근심하게 됩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해놓고 그 앞 뒤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4장 29절에 보면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너희들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무릇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4장 31절에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비방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근심하는 죄는 어떤 죄냐면 더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 험담과 비방과 중상모략을 하여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때, 즉 선한 말을 하지 않고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분냄, 비방, 험담, 중상모략 이런 말을 하여 상대방을 상처를 줄 때에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잘못을 범할 때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을 때, 십계명을 어길 때,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돈과 재물과 성적인 것과 관련하여서 큰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킬 때, 내가 교회의 주인 노릇할 때, 이럴 때 성령님을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불꽃이 꺼져버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소멸케 한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였습니까? 무슨 일로 성령님의 불이 꺼지도록 하였습니까? 혹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역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내가 너에게 얼굴빛을 비추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의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언제나 항상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빛 앞에서 누가 떠났습니까? 내가 떠난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말을 함부로 말미암아 내가 떠난 겁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다시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향해 비추는 그 빛의 은혜와 그 빛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서와 영혼의 건강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잘 흘러가느냐 흘러가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내 삶에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없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흘러보내시는 이 강물이 콸콸콸 흘러가시기를, 흘러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